지혜로운 사람은 끝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의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자 집착하고 욕망하지만 잠시 후면 누구에게나 다가올 죽음 앞에서 그 모든 현실의 것들은 영원히 다시 볼 수 없는 허상이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인생은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는 죽음 앞에서 웃는 자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다 하더라도 죽음 후에 지옥으로 가는 자가 어찌 웃으며 가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는 분명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천국으로 가는 자이며 바울 사도와 같이 지상에 사는 동안 주와 복음을 위해 살면서 천국에 상급을 많이 쌓아놓고 가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신앙의 용광로, 금광에서 채굴한 원석에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 원석을 불순물이 없는 아름답고 값비싼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끓는 용광로에 넣고 용해시키는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용광로 온도를 더 높일수록 정제하는 시간과 강도가 높을수록 순도 높은 금이 만들어집니다. 타고난 바탕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 다듬어져야 쓸 수 있습니다. 순금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용광로에서 만들어지듯이 순금 같은 사람도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생활과 공동체 속에서 대인관계 및 적응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용광로를 통과해야 비로소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1. 하나님은 사람을 일꾼으로 쓰시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은장이가 은을 정련하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용광로에 눈을 고정시킨 채 앉아 있어야만 한다. 은을 정련시키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나치면 은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나는 용광로 안에 있는 은에서 절대로 눈을 떼지 않는다. 만일 은을 용광로에서 너무 일찍 빼내면 은은 순화되지 않는다. 또 너무 늦게 은을 빼내면 은은 상처를 입는다. 은이 용광로 안에 있을 때 오직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어떤 것에도 주의를 빼앗기지 않도록 한다. 나는 은을 용광로에서 빼낼 적당한 시간을 조심스럽게 기다리면서 은을 지켜본다. 어떤 사람이 은장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은을 용광로에서 끄집어낼 적당한 때는 언제입니까? 은장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얼굴에 은이 비칠 때가 은이 순화된 때인 것을 압니다. 은장이가 은을 정제하는 과정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역경과 시련에 부닥칠 때 무조건 빨리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즉시 구해주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은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련의 용광로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은장이가 용광로 속의 은을 지켜보듯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광로 속에서 빨리 끄집어내시는 119 구조대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정련하고 연단하십니다. 은장이가 은에 담긴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을 사명으로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 같은 성도로 만드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의 용광로 속에 빠져 있을 때 절대로 빨리 끄집어내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늦게 건져내시지도 않습니다. 가장 알맞은 시간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속에 환히 비추어 정금같이 단련될 때 구해내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에게 독수리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갔다가 나무 둥지에서 독수리 알 하나를 꺼냈습니다. 집으로 가지고 와서 어미닭이 달걀을 품고 있는 닭 둥우리에 넣어두었습니다. 얼마 후 병아리가 깨어나고 독수리 새끼도 알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끼 독수리 주변은 온통 병아리뿐이었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자기가 독수리인 것을 모르고 병아리처럼 먹고 병아리처럼 걷고 병아리처럼 자고 모든 것을 병아리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나서 닭장이로 창공을 힘차게 날고 있었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그 광경을 보고 아, 멋지다. 나도 저 새처럼 날 수는 없을까라고 부러워하면서 자기도 날개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날개에 힘이 솟구쳤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었지만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따라서 날갯짓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늘을 향해 가뿐히 날아올랐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창공을 날면서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서 외쳤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였어.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인 노만 필 목사는 성도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다라고 힘주어 외쳤습니다. 성도들은 닭이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우리는 땅을 기는 닭이 아니라 하늘을 나는 독수리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쓰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결코 지금 땅에서 기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하늘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땅을 기는 닭에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성도에게 독수리 훈련을 시키십니다. 모세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얹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독수리 훈련에는 4단계의 훈련 코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독수리 훈련 1단계는 둥지로부터 분리 단계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독수리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일부러 보금자리를 없애버립니다. 새끼가 보금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창공을 날아다니는 어엿한 독수리가 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는 보금자리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보금자리는 새끼 독수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 먼저 그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독수리 훈련 1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독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는 뒤늦게 얻은 아들이 너무 귀여워서 하나님도 잊어버릴 정도로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데 자기 아들에게만 집착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독수리 훈련을 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이삭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분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리아산 번제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받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독수리 훈련 2단계는 방관 단계입니다. 11절에 보면 그 다음에 독수리가 그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미가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는 것은 이제 막 날기 위해 애쓰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새끼 곁을 떠나지 않고 새끼 위에서 날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새끼가 창공을 날아보려고 발버둥치면 금방이라도 땅에 떨어질 듯 이태로운 것 같지만 어미가 볼 때 새끼는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미 독수리가 눈동자같이 새끼를 위해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미 독수리는 모든 신경을 새끼에게 집중하여 두 눈을 크게 뜨고 졸지도 자지도 않고 새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새끼가 두려운 것은 어미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끼 독수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상실하고 극도의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역경과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일부러 내버려 두시고 지켜보고만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내와 성숙, 지혜 그리고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우리를 굳게 세우시기 위한 숙성의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위험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독수리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독수리 훈련 3단계는 적극적인 개입 단계입니다. 다음에는 독수리가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라고 했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없애버린 후에 새끼를 업고 높은 창공이나 낭떠러지로 올라가서 냉정하게 허공으로 내팽개쳐버립니다. 그러면 태어나서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는 새끼는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어미 독수리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새끼가 날지 못하고 거의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때 쏜살같이 날아가서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줍니다. 어미가 새끼에게 다가가는 그 타이밍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너무 빨리 가면 훈련이 제대로 안 되고 너무 늦게 가면 새끼가 죽기 때문에 어미는 가장 적합한 때에 새끼에게 다가갑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모세는 본문에서 이러한 독수리 훈련법이 곧 하나님께서 성도를 훈련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같은 확신은 그것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모세 자신이 출애굽하면서 목말라 죽기 직전의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과 엘림의 오아시스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독수리 훈련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독수리 훈련 4단계는 사랑과 위로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날개 위에 새끼를 엎는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새끼가 비행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어미는 자기 날개 위에 새끼를 얹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휴식하게 하고 먹이를 주고 평안하게 해주면서 그동안 수고했다고 위로해 줍니다. 이제 고단한 훈련을 모두 마쳤기에 사랑과 위로와 평안의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춥고 긴 겨울이 지난 후에 오는 따스한 봄, 극도로 목마를 때 마시는 물 한 모금, 오랜 물질의 연단 후에 주시는 풍요, 외롭고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숨가쁜 인생의 고비를 넘고 또 넘어 드디어 정상에 우뚝 선 성취감, 폭풍 후의 고요함이 더욱 평화로운 것처럼 훈련의 강도가 강할수록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달콤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르막길도 있고 꼬부랑길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천국에 도달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는 이 모든 역경과 시련의 터널을 지나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함으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야겠습니다. 사역자 수양의 최후의 승리자 교제 사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후의 승리자 목차는 1과 일꾼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2과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 3과 행함이 있는 일꾼, 4과 최후의 승리자. 부록 1. 사역자 수양의 안내, 2. 수양의 사전 준비사항, 3. 수양의 지침, 4. 조별 모임 인도 방법, 5. 조편 성표, 6. 수양의 소관문 양식, 7. 수료증, 8. 일일 수양의 시간표. 인도자는 반드시 부록을 자세히 읽고 사역자 수양의 운영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